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으로 드러나시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분은 첫째 거룩하고, 두 번째 진실하고, 세 번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오늘 이 세 가지에 관련돼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 증거할 수 있을지, 두 가지만 전할 수 있을지, 2주에 걸쳐서 하게 될지 일단 말씀을 전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거룩하신 분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거룩한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하기오스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 거룩한이라는 단어는 이제 복음서에 예수님과 관련돼서 간혹 쓰이고, 특별히 그 당시 세상의 로마의 황제에게 황제 숭배를 할 때 신성한 황제 이런 식의 단어로 많이 사용했다 그래요. 근데 구약으로 시각을 확장해 보면은 이 거룩하다는 단어는 하나님께 아주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이사야서에 보면은 20번 이상 하나님에 대하여 거룩하다라는 표현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가 합쳐질 때 거룩한 상태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는 도덕적 완전성, 두 번째는 능력의 탁월성. 이 두 가지가 합쳐진 상태를 거룩의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이 누구시냐? 무한히 도덕적으로 완전하시고, 그리고 전능하신 그분. 그래서 피조물과 무엇과는 카도시, 완전히 구별이 되는 분.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오늘도 기도하실 때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철야에 조금씩 더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왜 오십니까, 여러분? 대단해요, 대단해. 막 졸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제가 한 달 동안 내내 말씀드리잖아요. 자고 일어났는데도 계속 기도한다니. 깜짝 놀래요. 예. 너무 피곤한데 막 안 끝나요, 기도가. 여러분, 이 기도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철야 기도에 오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다른 사역 하나도 안 해도 괜찮아요. 기도만 해도 돼, 기도만. 이게 주님의 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중에 하나가 주기도문인데, 그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도 거룩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단어를 묵상해 보면, 자,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의 이름이 구별되고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께서 오직 모든 것을 취하소서,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런 의미인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쫙 풀어보면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들이 죄악에서 벗어나 거룩한 삶을 살 때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세요. 우리의 삶이 성결한 삶으로 주님 앞에 드려질 때 그것이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 된다. 이게 레위기 21장 6절, 에스겔서 20장 39절 등등에 나와 있어요. 두 번째는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을 자랑할 때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 주의 이름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 시편 105편 3절, 또 역대상 16장 29절 등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주의 이름을 자랑하는 거. 여러분, 주의 이름을 자랑하는 거, 그게 무엇과 연결이 되죠? 베드로서에 보니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인데 주의 높으신 이름을 선전하기 위하여, 전도하기 위하여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절대적인 상태의 거룩은 뭐 더해지거나 빼앗지거나 할 수 없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거룩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모습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늘도 자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자랑하셨습니까? 세 번째로 성도들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주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기쁘잖아요. 사랑이 식으면 그 사람 때문에 지긋지긋하잖아요. 저 왼수 참 평생 왼수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 오늘도 그 어떤 글을 읽었어요. 그 어떤 책을 잠깐 보았는데 그 책에 이제 켄달 목사님의 책이에요. 그 켄달 목사님 누구냐면은 지금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이 영국에 있는 교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후임인데 그 후임 목사님도 은퇴를 하셨죠. 근데 바로 그 켄달 목사님이 쓴 책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미국에서 헌법을 제정할 때 토마스 제퍼슨이 그 헌법 안에다가 행복 추구권을 넣었다. 근데 이 행복이라는 단어는 happen 무엇이 우연적으로 발생하다라는 그런 단어에서 나온 것이 해피니스, 행복인데, 그래서 행복 추구권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우연의 어떠한 산물적인 그러한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에게는 행복 추구권을 없고 우리 인생에는 어떤 것을 추구해야 되느냐?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도개혁 수요일 문답 제1번에도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거,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우리가 그렇게 있을 때, 그리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 거룩히 여김 받으십니다. 네 번째로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니다. 이사야서 29장 3절인 또 요한계시록 15장 4절 등에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 두려워하고 그분. 또 다섯 번째, 성도들이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때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니다.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거, 이거 무엇을 의미하죠? 예배를 의미하죠. 예배. 그래서 이 안에는 예배를 드릴 때 시편 96편 8절에 보니까 예물을 들고 그 궁전에 들어가라.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이렇게 헌금을 하고 봉헌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방편으로서 봉헌을 성경은 명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앞에 선 분들 뭐라 그러죠? 예, 찬양단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근데 갑자기 막 이렇게 돌아가면서 외치더라고요. 어색해갖고, 그죠? 탁살도 돋고 막. 예, 억지로 하면 그게 안 됩니다. 성령에 따라서 해야지. 억지로 그냥 막 시키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성령에 충만한 상태에서 진짜 못했다는 게 아니라 열심히 잘 노력하는 모습에 축하를 드립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보니까 큰 음성, 곧 큰 외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외치는 거, 주의 이름을 송축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이제 찬양단 리더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의도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억지로 하니까 억지로 하면 안 되고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렇게 외치고 선포하고 하는 것, 그것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배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할 때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사역이 얼마나 귀중한지, 주님께 쓰임받는 일이 얼마나 귀중한지, 그걸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
여러분 오늘 이것만 기억해도, 지금 6가지 이것만 기억해도 엄청난 신앙의 진보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것은 결국에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거룩하신 예수님, 그 거룩하다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쓰여진 단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참 사람이셔서 피곤하면 주무시고 배고프면 먹으시고 또 슬프면 우시고, 그 나사로에 죽었을 때 가셔서 우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래 확실히 참 사람이셨지만, 그러나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그분은 계셨고, 그분은 신성을 따라서는 참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성인으로만 믿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참 선지자로만 믿는 사람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칼빈의 정리처럼 이 구속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창조주 하나님도 알 수 없고, 그러한 측면에서 유대인이나 이슬람교도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너희는 하나님을 모른다. 왜? 오직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무엇이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유일하신 길이 구속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려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 삼위일체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시키시고, 그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진실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하다, 이런 단어는 헬라어로 알레디노스 혹은 알레데스라고 말한다 그래요. 여러분, 간혹 예수님에 대하여 이 진실한 자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백마를 탄 자의 이름, 그 이름에게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는 것이죠. 구약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칭호로 또 진실하신 분, 이사야서 65장 16절에 그렇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실, 이 진실이라는 단어, 진실, 이거는 이런 의미도 갖고 있다 그래요. 온전하고 충성된 자. 진실하신 예수님께서는 온전하며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우리는 그러므로 어떻게 하죠? 약속을 지키시는 분,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그분이 이루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믿는 자들은 우리를 사망과 저주에서부터 건지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 진실하신 분, 한번 약속하시면 온전히 이루시고, 그분은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가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디모데후서 4장 18절. 자, 우리 화면을 함께 보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진실하셔서 약속을 지키시고 진실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함에 충성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주님께서 택하신 자를 주님께서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신 그분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천국까지 이끌어 가신다 이거예요. 구원의 시작부터 끝까지 누구에게 주도권이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진실하신 분, 진실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기반하고 그 약속이 변하지 않음은 그분이 진실하시기 때문이다. 그분이 온전하시고 충성스럽게 그 모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약속하고 계십니까?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원하시고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히 얻기를 원하시고 주님 안에서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들 신자들은 고난을 위한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거 잘못 착각하면 안 됩니다. 고난을 위한 고난은 저주예요. 저주. 인간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날 때 받은 것이 저주다 이거예요. 저주. 땅이 저주를 받고 인생에 저주가 임하고 질병이 임하고 가시와 은검치가 임하고 죽고 저주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원죄로 인하여 받는 저주는 예수 안에서 해방되고 이제 주님 안에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신자가 받는 고난은 어떤 고난이 주된 고난이겠습니까? 이런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스스로 받는 고난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을 위하여 받는 고난이다 이거예요. 고난을 위한 고난을.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저희 신학교 다닐 때 레포트를 썼는데 자기 책을 읽고 그걸 쓰라는 거예요. 뭐 자기 책을 읽고 쓰라는 것까지는 아멘. 책은 잘 쓰니. 근데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몇 가지를 제가 책망을 했습니다. 선생님인데, 교수님인데 거기 몇 가지 내용을 언급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는 삼위일체 2단과 같다. 2단으로 보여질 소지가 있다. 그걸 하나 언급하고 또 하나는 뭐 다른 것을 언급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고난을 신학교 교수들이 엄청 고난을 강조해요. 우리 목회자들은 고난을 십자가를 지고 가야죠. 그런데 그 십자가는 고난을 위한 고난은 아니다 이거예요. 스스로 복음을 위해 우리가 고난을 그 십자가를 지고 성화를 위해 십자가를 지는 것이지 고난 자체가 유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유익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이지. 이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막 제가 거기다 이렇게 써놨어요. 교수님들이 고난에 대해서 막 계속 얘기하는데 고난을 위한 고난은 없다. 어디 성경에 고난을 위한 고난이 있느냐. 아니 그렇게 교수님 고난이 좋으시면 왜 그렇게 평생 그렇게 연봉 올려달라 그러고 고난이 그렇게 좋으면 그 종신 교수 되려고 왜 몸부림치고 고난이 그렇게 좋으면 그러시느냐. 대놓고 써놨어요. 대놓고.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가.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갖고 아무개 맞냐고 맞다고. 그래서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기 변명하시더라고요. 난 이번에 종신 교수가 될 수 있었는데 누구한테 양보했다고. 나중에 받았어요. 또 나중에 받은 거. 그분을 욕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A+를 주셨기 때문이죠. 네. 욕하고 점수는 잘 줬어요. 네, 여러분. 더 말씀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거룩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들이에요. 이것이 전부. 그래서 그분은 거룩하셔서 마땅히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이시요. 그분은 진실하셔서 우리는 약속을 해도 온전히 성취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제일 나쁜 놈들이 어떤 놈인지 아십니까? 부부의 약속을 저버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인간관계의 처음이에요. 모든 인간관계에 처음 계약이 맺어져요. 부모와 자녀는 태어날 때부터 연결이 되니까 어떤 특별한 계약이 아니라 생득적인 관계이지만, 인간의 첫 번째 계약이 남편과 아내 사이의 계약이고 하나님 앞에서 진행되는 계약인데, 그 계약을 깨트리는 자들, 그러면서 외도를 하거나 혹은 다른 것을 통해서 그 계약을 깨트린다. 여러분, 성도들 중에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 어때요? 인간의 육체의 본성과 마음의 연약함이 흔들어 놓는다 이거예요. 흔들어 놓는다. 근데 거기에 걸려 넘어지고 쓰러지게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마치 파스칼이 팡세에서 얘기한 것처럼 인간은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는 거예요. 막 흔들려 환경에도 요동치고 사람에도 요동치고 막 흔들리는 게 인생이다. 그럼 그런 사람을 믿고 어떻게 사역을 합니까? 그런 사람을 믿고 어떻게 결혼 생활이 유지가 됩니까? 약속을 안 지키는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진실하셔서 온전하고 충성한 그 진실 안에 주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성취하시고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고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 예수 믿는 사람 거짓말하면 안 되고, 그리고 약속을 어기면 안 됩니다. 우리들은 밥 먹듯이 그렇게 거짓말도 하고 약속도 어기고 그러잖아요. 저도 시간 약속을 잘 못 지킬 때가 많아요. 다 그것은 진실하신 주님의 제자로서의 합당하지 못한 모습들이에요. 다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서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다음 주 혹은 한 달 있다가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실 뿐만 아니라 참 하나님이셔서 거룩하시고 진실하시니 우리가 의지할 분은 주님뿐입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